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성경신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직신학자인 오렌 마틴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신학을 나무 조각들에 맞추어 집 모형을 짓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의 각 부분은 성경 전체와 연결될 때 서로 맞춰져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대한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해나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 그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각 부분을 서로 맞추는 것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교회 사역을 담당한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경이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깊이 묵상하라는 명령과 그렇게 했을 때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신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본질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정상에 오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신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본질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로 주어진 필수 불가결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행위들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그 행위들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필수 불가결한 기관이기도 합니다라고 본머리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 말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구속 역사를 수행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기도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거룩함은 깊고 영적인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신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정상에 오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렌 마틴입니다. 오렌 마틴은 로키 산맥 국립공원에서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등산을 기억한다. 그 등산은 따뜻한 햇살에 비치는 숲에서 시작되어 눈 덮인 정상에서 끝났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오르다 보니 온몸의 근육이 아팠고 그것은 내가 살아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산을 올랐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내가 그때까지 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숨 막힐 정도로 대단한 풍경이었다. 내가 끝까지 견디지 못했더라면 나는 그 경이로운 전망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런 등산 경험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우리와 아주 다른 시기, 문화, 언어, 장르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서신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죄와 은혜의 필요성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했을 때 이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아름다움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정상입니다. 우리 눈을 우리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할 뿐인 예수님에게 고정시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동하는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점점 더 많이 알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성경 신학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 나는 설교자는 아주 간단하게 전해야 한다는 말을 참을 수 없다. 설교자는 분명히 해야 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전하는 데는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성경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어 지금처럼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성경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인간은 놀라운 능력을 지닌 두뇌와 감각들을 부여받았다. 당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잡성과 단순성을 보길 원하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저자들의 재능을 보길 원하는가? 우주적 규모의 온 세계를 포괄하는 메타서사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성경 신학을 가르쳐라. 하나님 백성이 지닌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은 우둔하고 무지할 수 있지만 그들을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을 벌하지 말라. 문학적인 기교를 그들에게 보여주라. 단호한 논리로 전개되는 논증이 지닌 진리의 힘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들이 참된 신자라면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길 원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기쁨의 함성과 찬송, 아우성과 명료함, 성경이 책 중의 책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들의 마음이 시편 기자와 함께 노래하고 예레미야 예가와 함께 울며 잠언을 묵상하게 하라. 전도서를 쓴 저 아름다운 지성의 메시아적인 지혜를 그들에게 주라. 말씀을 전하라. 성경이 지닌 모든 것을 온전히 열렬하게 전하고 함께 결합시켜 보여주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본문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라. 성경 이야기 전체를 그들에게 보여주라.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단지 잎사귀가 아니라 성경 풍경 전체를 그려 그들에게 보여주라라고 짐 해밀턴은 성경신학과 설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내게 성경신학을 잘 이해하겠다는 더 큰 동기를 심어 주었고 나는 이 말이 당신에게도 같은 효과를 갖게 되길 소망한다. 성경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매진하십시오. 거기에서 당신은 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 책은 성경신학 개론입니다. 성경을 무수히 반복해 읽으려는 동기를 얻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기도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룬 모든 것 속에서 아름다움과 기이함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당신이 그리스도가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알고서 당신 마음이 생명이 주는 그리스도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32절, 44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을 줄이고 무엇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면 좋았을 것을 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우리 삶을 사용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구주인가. 여러분들은, 하백인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삶을 사용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주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게 되면 이제 함께 성경 신학을 공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 사역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